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은 당시 그 로마 패권주의 시대에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런 그 서신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독교적 세계관과 지금 로마의 권력부에 있는 데오빌로와의 그 세계관의 차이는 극명한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세계관에서의 정점에 서 있는 당신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 가치관, 인간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다른가,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내용,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 세계관으로서 인생들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답이 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들이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그 주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그 법칙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주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걸 그 자연주의 그 사상에서는, 그 사고에서는 그것만 이해할 수 있었죠. 왜? 보이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것 위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정교한 그 기계적 그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해가 결국은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를 낳을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반발해서 일어나는 것이 실존주의다. 인간은 다만 기계가 아니다. 소모품이 아니다. 왜?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알지 못해서 인간이 선택하여 가지는 것으로 어떤 구원이나 어떤 인간의 존엄함이나 저들이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스스로의 그 결정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더라. 결국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결정권은 자살이라는 것밖에 안 되더라. 얼마나 사실은 허무한 결과에 대한 반발로 나왔지만 이것 또한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의 무서움이죠. 그 앞에서 인생들은 어떤 것으로도 해답이 되지 않는, 그저 죽으면 그만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관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세우신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이 법칙을 깨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법칙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법칙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법칙을 가지고 생명과 부요와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훈계하고 기르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자녀가 한 만큼만 줍니까? 자녀가 한 만큼만 행동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깨고 들어갑니다.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보다 큽니다. 무시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존중되고 중요한 법칙입니다만 무시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죠. 그러나 이 질서 속에서 아이가 자라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육체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걸 지금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육체로 거두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되느냐? 육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세상에서 돈을 얻고 싶으면 노동을 해야죠. 일을 해야 돈을 얻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육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육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육체로 날 것을 주시느냐?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구하면 육체로부터 거둘 것이고 영으로 구하면 영을 얻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우리를 상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육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면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나가서 일을 해야 그래 돈도 벌고 하는 것이죠. 그건 육체로 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육으로 기도하느냐? 영으로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영으로 기도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똑똑해지고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무슨 세상적인 부여와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며 그것에 더 나아간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영적인 응답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응답이실까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복되게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할 게 무엇인가 이 말이죠. 영으로 구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뭐 어떻게 됐든 별 상관없고 육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우리 신앙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십니다. 육적인 것들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식이 다 국가대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만 되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 또 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 속에 우리 인생들이 있고 그 속에 또 세계관들이 있는데 예수 없는 세계관들은 절망이더라. 그런 얘기들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풍성한 것으로 그것을 넘는 그 법칙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구원, 사랑, 그런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그 법칙을 깨고 들어오신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실 이유를 우리가 제공했습니까? 그럴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건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자연주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자연주의의 법칙이 절망으로 허무로 끝나버리는데 그 틈으로 그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시고 그 법칙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법칙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절망과 허무의 인생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법칙을 덮어버리시는, 법칙을 싸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개입, 그게 무엇이냐? 그 사랑이고 예수의 성육신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이 자연주의니 무슨 실존주의니 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국한되는 허무한 인생,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다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가지는 새로운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시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구원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답이냐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확인이죠. 이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의 확인이라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본래 인간의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죄짓기 전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회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다 내어주실 정도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와 만족은 충만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회복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저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서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현실을요. 시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계획하심이 내 삶의 인과율을, 세상의 자연주의를, 이 실존주의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치게 하시며 그것을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것을 넘는 그 인과율과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로까지의 회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 얘기죠. 구원은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이해, 결정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라가야만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뜻을 가지시고 목적하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어야 하신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연주의나 무슨 이런 실존주의나 이 세상이 가지는 세계관들과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비인격적인 법칙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규칙에 매여 있고 방법에 매여 있고 세상 논리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그 자유로 우리가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 그건 무엇이 다르냐? 여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대하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봐주는 게 있는 그런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계관이며 기독교 세계관이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인생의 세계입니다. 이 다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주의의 법칙 외에는 없는 이런 세상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법칙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지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을 이기시는 힘을 가지셨다. 마귀와의 결투에서 이기셨다. 힘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상대가 되질 않죠. 이건 단순히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왜 응해 주셨을까요? 왜 마귀의 시험에 응해 주셨을까요?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에 떡을 던져주며 기적을 행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다만
권력으로서 힘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물질적인 떡을 주는 것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초월적인 어떤 힘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가 아니다. 내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데 있다. 그것이 나의 통치 방식이다. 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 나의 권위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으로 나는 너를 살린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로 끌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대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현실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포함한 어떤 법칙 아래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이해해요? 우리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법칙, 그걸 받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법칙. 자녀를 혼내고서도 씻기고 세수시키고 손 씻기고 그리고 손잡고 데리고 가죠. 맛있는 거 사주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인격입니다. 그 법칙이 아니라고요. 벗어날 수 없고 외면하지 않는 그 관계에서의 그 사랑, 법칙을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그 애정, 그 사랑 말입니다. 깨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조건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조건 없이 때를 쓸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법칙을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이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자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법칙을 깨는 겁니다. 법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은혜, 그 사랑,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신 사탄의 시험 앞에서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펼치신 그 구원을 확인하시고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 섰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영으로 일어나서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이 환히 웃으시면서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으로 보면요, 법칙 안에 갇힌 내가 보이겠죠. 사망에 처한 내가 보이겠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만 하는 나만 보이겠죠. 육으로 보면 우리는 공포입니다. 육으로 보면 이건 절망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이 세상과 현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이 세상 속에서의
나를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베푸신 그 구원,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도전받고 그러면서 보이신 구원의 뜻, 그 계획, 그 방식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에 제한받지 않는, 그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믿음이 가진 그 부요함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들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넉넉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